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던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부르심이어서 14개월 동안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목사님 주신 사명인지 또 확인한 다음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온 가족들이 길거리 세족사에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씻기신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대야가 붙어있는 십자가를 들고서 주께서 명하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순종해서 간 곳은 요하네스버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소웨토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범죄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는데 아주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목사님 그곳에서 7명의 불황자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간섭해 주셔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불황자들에게 목사님은 발을 씻겨줬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들이 돌이켰어 주께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병자, 그리고 군장성 시장, 그리고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중독에 물들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던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발을 씻겨줬는데 조직폭력배가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목사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의 이 글을 읽고 정말 놀라기도 하고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렇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형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저를 부르셨다면 과연 제가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같은 그런 용기도 없고 목사님 같은 결단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사회 현장에서 주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곤 하세요.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사실 그 말씀대로 제 마음속에는 목사의 틀도 깨어버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주께서 제게 말씀 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때때로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게 사실 오늘 또 목사로 살고 있고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살고 있는 제게 고민거릴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주께서 제게 음성 들려주시는데 왜 저는 제대로 화답하지 못하는가? 수차례 질문해 보았거든요. 분명히 제게도 주께서 들려준 음성에 대한 화답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요. 원함이 있는데도 행동으로 잘 옮겨지잖아요.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반응해서 그 음성대로 따르고자 하는데 제 삶이 잘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것을 하고자 할 때 제가 준비됐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름 아닌 준비됩니다. 정말 준비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우시아 왕가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부와 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아주 출중한 학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삶을 잘 지켜가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우시아 왕의 치세는 그의 선조들의 그 치세와는 달리 아주 국방도 아주 강력한 나라의 치세였습니다. 백성들도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채와 향락을 누린다 할 정도로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채와 향락을 누리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종교적 타락과 부패가 만연해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하다가 그들의 죄상이 하늘에까지 닿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근동 지방에는 아수르가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하면서 국제 정세가 막 꼬이고 있었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이집트도 팔레스타인으로 진출하고자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국내적으로 위기상으로 치닫고 있는 바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사야를 부르셨는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사야가 하나님 눈에 그 시대 상 속에서 썩 눈에 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또 시대의 타락과 부패를 가슴에 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그 가슴 아픈 그 스토리를 가슴에 품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가 느껴졌을 때 자기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길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임재를 느꼈는데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사야가 부정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치열하게 실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야가 아주 신앙이 깨끗하고 믿음의 삶 충실히 사는 사람으로 모두가 이사야를 존중하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본문 속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감출 수 없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사람들 앞에는 존중받고 또 존경받기도 하고 부름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성을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정한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이사야를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를 보면서 우리들이 이사야 시대와 닮은 꼴인 시대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와 닮은 꼴인 그 시대가 언제였겠습니까?
언제로 생각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 이처럼 풍족하게 살았던 그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사치와 향락을 누리던 세상이 이 대한민국에 언제 또 있었습니까? 종교를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이래까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적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국제 정세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 중국, 미국, 북한 관계가 위태위태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국제 정세나 국내의 상황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대 상황과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바로 이 타이밍 속에 주의 준으로 부르시고 약 27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는가 하는가?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시대를 지금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라, 우리에게 이 시대의 이사야로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의 세상적 신분이 어떠하든, 교회 직분이 어떠하든,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우리가 이 시대의 이사야로 살아야 된다고, 이 시대의 이사야로 미션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고,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때에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깨달았을 때 그는 멈칫멈칫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는 무릎 꿇고 자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사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하다는 것은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내게 체험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체험된 겁니다. 죄에 대해 용서를 하나님께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체험된 거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존재 체험이 되는 은혜 베푸셨으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라고 우리는 화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그것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주님, 나를 써주소서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뚫어지게 한번 보시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의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화답하셨습니까? 오늘 화답하셨습니까? 어제 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써주소서라고 주께 나아간 적이 몇 달 전입니까? 1년 전쯤입니까? 이 정도면요,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괜찮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0년 전, 수십 년 전, 그때 기억만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주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라는 이것은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핑계가 있습니다. 구실도 있습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아직 나는 준비되지 못했다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라는 나의 화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화답하는 사람을 주께서 찾으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께서 찾으십니다. 주께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이 나라 민족의 꼴이 뭐냐고, 한국 교회가 이런 지경이 되었냐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왜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되었냐고, 주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누가 갈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래? 라고 물으시면요, 여러분과 제가 내 주님하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만약에 준비가 덜 되었다면요,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살 빼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조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이전에 한두 번은 살 빼봤다라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지금도 계속 살 빼려고 다이어트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살 빼보려고 했는데 딱 한 번 성공했습니다. 나머지는 수차례 반복했지만 다 실패했는데요, 한 번 성공한 적은 한 6, 7kg 정도 뺐는데 효소의 힘을 빌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권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살 뺄 때마다 실패했겠습니까?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고요,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라면도 아주 좋아해요. 제가 빵 먹는 거는 제 아내가 그래도 제가 좋아하니까 좀 괜찮다는데, 라면 먹는 거는 건강에 안 좋다고 막거든요. 못 먹게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볼 때만 제가 먹습니까? 안 볼 때도 제가 먹지 않습니까? 늦게 교회에서 또 일한다고 앉아 있다가 좀 흙이 지면 쉽게 손이 가는 게 이 라면이어서 라면을 몰래 먹다 보니까 이게 살이 빠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 제가 계속 살 빼려고 시도하더라도 제가 빵을 좋아하고 라면 좋아해서는 아마 살이 잘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살을 빼지 못하는 이 실패의 원인을 보면요, 답이 나오잖아요. 왜 제가 살 빼는데 실패합니까? 제 식습관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도 그냥 빵 잘 먹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라면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인데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께 준비된 자로 가려면 영적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 습관이 바뀌어서 시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습관들이 내 삶이 되고 내 믿음의 삶이 되면요, 우린 준비된 자 될 수 있습니다. 주께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된 자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준비됐습니다. 근데 준비됐는데 분명히 주께서 원하신 대로 준비된 것 같은데 내가
현장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럼 이럴 때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에서 4장 13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만의 흉계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몰살당한 위기상황에 빠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족보상으로는 사촌간이지만은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지금 왕후의 그 위치에 있어서 에스더에게 간청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흉계를 얘기하고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왕에게 나아가라고. 하지만 바벨론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다 죽습니다. 왕후도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습니다. 에스더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에스더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를 붙여주셨을 때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의 용기 가지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에스더가 나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그에게 금규를 내주고 그리고 그의 소원이 뭔지 들었습니다. 하만의 흉계가 드러났습니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왕의 모든 간청을 다 들어줬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 준비됐는데 주저함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 사인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영적 습관을 아주 분명히 해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면요, 주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쓰십니다.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을 연출하시면서 우리를 그곳에 쓰임받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쓰길 원하실 때 우리는 화답하며 주께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구실이나 변명거리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도 이제는 떨칠 수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준비될 수 있습니다. 영적 습관을 우리는 분명히 채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 함께 나가시는 이 시대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삶으로 화답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께서 믿으시고 맡기신 일을 감당이 원합니다. 이를 감당하고자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루 이틀 만에 준비된 삶이 될 수 없겠기에 영적 습관을 보다 분명히 해서 준비된 자로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이 시대에 주께서 찾으시는 이사야 같은
사람들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소위 그리스도인으로 그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 민족의 한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쓰시길 원할 때 잘 준비돼서 주께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간 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